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청년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기를 원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명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그에게 준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등록하지 말어. 너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완전한 교회, 정말 우리 이상적인 교회들을 찾아서 많이들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몇몇 교회 이름을 대면 아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또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 듣는 소리와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잘하는 친구가 들으면 웃잖아요. 그죠? 그런 놈이 아닌데 하고 우리들의 삶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들을 만약에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있다 보면 많은 그런 그 허물들, 많은 그 약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또 찾아보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속에서 뭔가 동경하는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뭔가 좀 찾으려고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완전한 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완전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 어떤 그 틀에서 튀어나간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단이 돼요. 한마디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함들을 또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냥 어찌 보면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외부에서는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러냐 그러는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도 밖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희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또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한 소리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뭐 세상의 어떤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에 서로 간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세상으로 치면 막 스펙 준비하듯이 내가 다 준비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할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이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축적해 오셨겠지만 지금 만족스러운 사람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배워도요. 배움의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아요. 뭘 갖추어도 그 정점에 또 가보면 위에 게 보이고 또 위에 게 보이고 계속 위에 게 보이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불완전한 자체로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절대로 너무 완벽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묻어두면 안 돼요. 하면서 은사가 개발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또 주님을 찬양하지. 그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춘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써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같이 읽은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서의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계시록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장점들도 잘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교훈 삼아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충신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인데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수고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예요. 수고의 행위. 그러니까 수고라는 게 뭐예요?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수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레를 밀 때 이렇게 손만 대는 사람이 있어요. 손만 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손바닥을 대는 사람이 있고 또 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밀지 않으면 수고한 게 아니죠. 대고만 가는. 수고한다라는 것은 두 손을 올려서 미는 거예요. 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실은 그 수레를 그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게 바로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만 대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만 얹고 있는 사람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수고, 교회를 돌보는 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약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돼 있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는 이 수고가 있어요. 희생의 어떤 그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그 희생이라는 말 속에도 바로 그런 게 다 담겨져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수고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분명히 가졌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를 할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수고가 있어요. 그죠? 뭔가를 할 때 한 번의 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따라 나오는 인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 수고로움을 계속 참고 버텨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인내죠. 에베소 교회는 한 번의 수고로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한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질 않고 끝까지 시작했지만 끌고 나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든지. 그 끌고 나가는 어떤 그 수고와 인내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편안할 때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의 수고는 할지 몰라도 인내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수고와 더불어서 인내의 자리로 끝까지 끌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 자기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끌고 나가는 인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도 수고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가 인내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인내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수고와 인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3절 말씀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라고 말해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인간적인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딘 거예요.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뭐 외딴 섬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3세계 무슨 오지에 가셔서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감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더 성실하게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도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하나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뭐 게으르고 싶다가도 내가 이러면 주님의 이름을 가리지, 주님 영광 가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하는. 가만히 보세요. 직장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 원합니다. 다.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자기 일처럼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올 월급인데 어차피 나올 돈인데 내가 뭐 더 할 필요가 뭐 있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지 몰라요. 내가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만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계산대로 살면 그냥 1 플러스 1은 2가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굳게 믿고 가다 보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단점 중에 하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 이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거짓된 것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들 악한 자들 2절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불의한 자들을 다 이제 나름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정통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참 대단한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 당시 때 사제만 해도 3, 4천 명이었으니까 지역 전체 주민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정통신앙을 계속 간직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그 우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 정통 진리를 사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보듯이 이런 장점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장점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장점이 있을까요? 한 10가지 나열하라고 하면 10가지 나올 수 있나요? 예? 그 빈말이라도 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빈말도 없네. 하여튼 에베소가 4개니까 우리는 2개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2개만 있어도.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좋은 게 많은데 단점이 나오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그러나, 이 참 기분 나쁜 말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앞에 거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 4절에서 문제가 있는데 너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제목처럼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단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기도에 대한 이런 간절함, 이런 열망들이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도 친밀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4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90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니까 거의 한 40년이 지난 시점인데 40년이 지나면서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를 처음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나요? 그냥 웃죠. 그 처음 사랑. 그때 막 만지기만 해도 막 찌릿찌릿하고 데려다 주는 거 절대로 안 힘들었고, 그죠? 많이 먹어도 이뻤고 그랬는데 이게 달라지죠. 처음 사랑이 변질됩니다. 시간이 가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40년 정도가 지나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대한 이런 수고와 인내와 여러 가지가 참 많았지만 이 가운데에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보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처음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중간에 본 사람들은 이 정도도 훌륭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을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을 아신다고. 처음을 알고 지금을 보니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중간에 보셨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변치 않고 있고 어떤 분은 변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몸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데 이 초심이 이게 사실 우리들이 계속 씨름해야 될 그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지킨다라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가장 지키기 힘든 게 그 마음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음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 저도 변질됐어요. 제가 강단에 설 때도 지금의 자세와 제가 전도사 때 자세랑 틀려요. 저는 전도사 때 강단에 설 때 설교 이 본문을 계속 외우듯이 이렇게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스피치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을 때도 새카맸었죠. 한마디로 이제 뭔가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변질됐죠. 암기 막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굴러가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들의 지금 뭐 장로님들 임직 받았고,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으셨고, 권사님들 임직 받으셨죠? 저도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많이 뭔가 이렇게 어떤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길에 대한 어떤 헌신을 다짐을 했는데, 많이 변질되거든요. 장로님들도 변질되셨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7분 세우셨죠? 지난번에. 안수 집사님들도 처음에 안수 집사로서 성도들이 선택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이제 떨림이 있고 또 뭔가 다짐이 있고 맹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무뎌집니다.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없죠. 어쩌면은 뭐 예배 참석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짐했었을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했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뭔가 이렇게 뒤로 던져놓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졌던 그 초심을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처럼 나이가 되면 던져버리듯이, 뭔가 그 초심이 그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이게 유치한 장난감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못 모를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걸 던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도로 주스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잡아서 그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게 지금 에베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 병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예전에 우리가 드리던 그 헌신의 어떤 그러한 그 예물과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상이라는 겁니다. 회상. 계속해서 처음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이 회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그 열심과 나의 마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 회상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면, 그죠? 또 다른 어떤 그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념식이라는 것도요, 뭔가를 계속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세월호든 뭐 9.11 테러 사건이든 이 기념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그냥 형식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애들이 6.25 기념식이나 광복절 이거 뭐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나마 우리 때는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노래라도 불렀는데 요즘 그 노래 부르나 모르겠어요. 기념식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회상할 줄 알고 그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회상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장 같은 거를 이제 테이블에다 놓는데요. 그래서 다른 반찬들을 먹기 전에 그 장을 찍어 먹는답니다, 먼저. 근데 그 장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독일에 의해서 이제 침공받아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해안가 쪽으로 밀렸는데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고난의 어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 정신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간척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낸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때에 정말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호미로다가 이 모든 땅을 일구면서 극복해낸 거거든요. 결국 그 당시 때 먹었던 그 거친 음식들, 그 당시 때 먹었던 장, 이걸 찍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결국 네덜란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상이에요. 회상. 그 자꾸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기에서 뭔가 지금 우리가 감사가 있고 또 과거의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뺏기지 않고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직분 처음 받았을 때, 뭐 성가대 처음 섰을 때, 선교단 처음 섰을 때 뭔가 우리의 초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던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걸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변질됐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할 줄 알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 회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사랑, 처음 마음 회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봉사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회개예요. 회상을 할 줄 모르면 회개가 안 나온다고. 회개가.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첫사랑,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의 그 마음과 다짐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부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가까이 있었었는데 지금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자기를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나는 안 바뀌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빙점 썼던 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 뭐라고 해 고등 거지가 되어 있더래요. 그냥 거지도 아니고 고등 거지. 13년 동안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참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만 보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고 13년 동안 가지고 오는 이제 사람들의 선물만 보이는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등 거지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고등 거지가. 결국 거기서 자기도 거꾸러진 거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자리로 지금 내가 지금 추락해 있는가를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그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단순히 과거만 회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이거는 아니올시다죠. 회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단순히 예전의 그 열심과 예전의 그 초심만을 떠올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회상하고 회개로 연결시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사용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영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거성이에요. 존 웨슬레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단한 학자이기도 한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교구 내에 주정뱅이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도박꾼이기도 하고 주정뱅이기도 한데 교회 나오지 않는 타락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네. 꿈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너를 불러가겠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한 뒤에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교회를 다니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대요. 번개 쳤는데 안 맞았거든. 이게 괜찮나 싶으니까 술을 한 잔 먹고 또 도박에 또 손을 대고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예전으로 거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전에 그 꿈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개꿈이죠. 개꿈이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는 계속 막장으로 간 거예요. 막장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상담하러 왔던 이 사람이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 죽었어요. 급사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분이 자기와 상담했던 그 날짜를 한번 찾아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기 속에 딱 1년 되던 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의 이 일기장 속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솔로몬이 실수하자마자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 거듭거듭해서 경고하셨어요.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가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무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번에 우리 신정교회 목사님도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영종도 놀러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영종도가 차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다가 신호를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다행히 퇴원을 하시고 지금 생활하시는데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들,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셔요. 경고하신다고요. 베드로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 사이에 선지자들을 배치합니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회복되고 안 들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간 사이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구역장이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중간 사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셔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상하고 회개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와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그 목회자들 전체 모임인 노회에 참석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컸어요. 제가 받은 충격은.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들이 회의하는 자리에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과 맞지 않는 그림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럴 때 충격도 크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꽤 됐습니다. 9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는데, 지금은 노회 참석하면은 충격이 별로 없어요. 뭐지요? 충격이 없다라는 거. 그냥 이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예전보다는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씩 물든 거죠. 물든 거고 동화된 거죠. 여러분들,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쌓이면서 그게 조금씩 물들어온다고요. 물들어온다고. 저도 그런 자리에서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 넷째도 생각하고 우리 이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내가 왜 이렇게 굳어져 있지? 내가 이렇게 뻣뻣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거만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머리를 빳빳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부드러워져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처음 사랑, 처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